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오늘은 먼저 주님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병철 신부의 요한묵시록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 이 부활의 희망과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 시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 강의를 마치면서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희망의 불빛은 죽음의 고통을 이긴 후에 주신 희망이고 그분이 몸소가신 길이기에 더 큰 희망이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함께 힘차게 부활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묵시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드디어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씩 펼쳐지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환시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비유와 상징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마치 문학작품을 읽는 것처럼 이 푹 빠져서 강의를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두루마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시작 기도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 기도는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께서는 정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보의 옷을 입으시고 열정을 겉옷처럼 두르셨다. 그분께서는 저마다 그 소행대로 갚으시니 당신의 적들에게 분노하시고 당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리라. 샘들에게 보복하시리라.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해 뜨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주님의 바람으로 휘몰아치는 급류처럼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시온에게, 악행에서 돌아선 야곱 땅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오시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요한묵시록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번째 봉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희고 긴 겉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도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듣고 나면 뭐 크게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크게 남지도 않고 별로 뭐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4개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쭉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봉인인데 봉인을 뗄 때마다 계시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째 봉인이 뜯어졌을 때도 역시 읽었던 내용들, 근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묵시록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어떤 흔적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 또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아마 1시간 동안 같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7 봉인에 관한 내용이 시작된 묵시록의 내용 속에서 보면 다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환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4장에서부터 하늘로 들어올려서 천상 예배를 받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환시를 받고 그 어린 양이 봉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지금 요한묵시록 저자가 보고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5번째예요.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유독이 지금 천상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심의 초점은 천상 세계로 모아져 있는데 이 표현들을 보면 유독이 천상 세계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초대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지금 하느님 오전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외 없이 봉인을 뗄 때마다 여러 사건들이 묵시록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신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신비에 관한 내용들을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요한은 보고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5번째 봉인을 뗐을 때 나온 내용이 조금 읽어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 그리고 그들이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그 내용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동료 성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다. 휴식에 관한 내용이죠. 잠시 동안 쉬어라 하는 겁니다. 제한적인 기간입니다. 잠시 동안 쉬라고 했다. 언제까지?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굉장히 막연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 하느님의 말씀과 또한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은 다름 아닌 순교자들이죠. 이들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해된 이들, 즉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이 과연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이 살해된 이들, 순교자들이잖아요. 이 순교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일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감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순교자들에게 보상을 언약하고 있는 이 본문,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순교자들, 이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면 순교하지 않고 살다가 죽은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보상을 못 받는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동료 정도로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막연한 표현이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말은 언제가 될 거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죠. 이들에게 허락된 휴식, 조금 더 쉬라고 하는 분부, 이 휴식, 과연 이것은 무슨 의미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기서 제기가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규명해야 될 것은 살해된 이들,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뭐 임의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묵시록의 맥락 안에서 과연 이렇게 살해된 이들을 요한은 누구로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이건 다 하느님께 관계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증언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라는 개념 속에는 봉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께 봉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행위 하나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과 봉사라는 개념은 같이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묵시록 저자 자신도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소개하면서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거 이외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어떤 특권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시작 부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파트모스 섬에 갇히게 됐다라는 거, 섬에 갇히게 된 것은 두말의 여지없이 하느님에 대한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그렇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도 하느님께 대한 증언을 통해서 살해된 이들 못지않게 파트모스 섬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묵시록 전체는 이렇게 순교라는 개념이 그 밑에 쭉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자들은 여기처럼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은 증언 때문에 살해됐으니까 결국 생명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하느님을 증언한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제물로 봉헌한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탈현세적인 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해됐으니까 그 이후에 하느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하느님을 증언했고 그 결과로 하느님은 그에게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묵시록 20장에 가면 묵시록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라고 해서는 천년 통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훗날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20장에서 요한 묵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살해된 이들이잖아요. 20장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목이 잘린 영혼들이다. 하느님 말씀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것 때문에 목이 잘린 영혼들이라고 국한됩니다. 그들로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록 20장 천년 통치에 관한 내용 속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입니다. 그들만이 보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묵시록 14장 13절에 가서도 보면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맥락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간주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20장의 내용과 14장의 내용,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과 5번째 봉인에 나오는 살해된 이들 영혼, 이 표현을 같이 놓고 본다면 그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들만이 탈현세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보상을 받는다는 건 결국 죽은 이후에나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순교자들, 이들에게만 탈현세적인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 이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들, 그러면서 살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묵시록이 내용이 전개되면서 묵시록 저자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5번째 봉인을 이 시점까지 해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이들만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더 붙이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리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아니에요. 아직은. 혹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냐? 희고 긴 겉옷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희고 긴 겉옷 그리고 조금 더 쉬라고 하는 분부, 휴식, 이 두 가지 개념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묵시록의 독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재판관, 최후 심판관으로 섬기고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과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내용이냐 하는 걸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희고 긴 겉옷이 주어졌고 또 휴식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탈현세적인 조건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쉬는 거예요. 현세에서 쉬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부터 주님 안에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기록하여라 라고 하는 목소리를 직접 듣거든요. 요한이. 14장 13절에 가서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마지막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 14장 13절과 연계시켜 볼 때 이 의미는 더욱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것은 뭐냐? 지상에서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의 생명을 다 했어요. 뭐로? 순교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이제 보상적 성격으로서의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에 살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그 힘든 시기에 일정 기간 그 고통을 면하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휴식은 완전한 보상으로서 천상 세계에서의 머무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희고 긴 겉옷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처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의 내용이 희고 긴 겉옷. 이것을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조건이 시작됐다는 거죠. 새로운 삶의 조건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례는 새 옷을 입은 것이다. 흰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희다라고 하는 흰색, 이 색이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많아요, 묵시록에. 그런데 흰색은 우리가 흔히 승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보면 사려진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고 또 희고 긴 옷도 받고 휴식도 받고 이런 보상이 주어졌으니까 아, 이렇게 노력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묵시록에서 흰색은 정의와 성화의 상징입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서 성화된 그 상태를 흰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인간의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율법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걸 최고의 이상으로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흰색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정의와 성화라는 게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과 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성화되는 것은 자기의 행업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약과 달리 신약의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수가 흰말을 타고 있었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보면 사람의 아들이 타고 오는 구름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로고스가 타고 있는 말이 또 흰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20장에 가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느님 어자 곁에 앉게 될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 앉게 될 텐데 그 어자 역시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은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자,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몇이 있다라고 해. 그건 뭐냐면 의롭고 올바르게 행동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의롭고 그 옷에 걸맞게 행동했다 이런 거죠. 묵시록 19장 8절에 가서 보면 고운 아마포 옷, 이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계명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렇게 산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4장 13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치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건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봉인에서 순교자들에게 허락된 희고 긴 겉옷, 이것은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이 뭐였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언했고 그래서 살해된 이들. 그 결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희고 긴 겉옷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오디케에 보내는 편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거기서도 보면 그리스도는 흰 옷을 갖고 계신 분이면서 또 동시에 주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흰 옷을 입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흰 옷을 주시는 분.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즉 율법이 명하는 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이걸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 이들에게 희고 긴 겉옷이 주어지죠. 그런데 또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흰 옷을 입고 계시지만 흰 옷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흰 옷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흰 옷이 지금 두 가지가 됐어요. 자기의 행업을 통해서 그걸 보고 하느님께서 희고 긴 겉옷을 준 거죠. 그래서 흰 옷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 옷을 받은 사람. 이게 이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유다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구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율법에 따른 행위가 뒤따라야만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살면 하느님이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신자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옷을 우리가 받아 입는 거예요. 자, 똑같이 흰옷인데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살해된 이들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흰옷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공동체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옷을 거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흰옷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는 흰옷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물론 흰옷을 입고 계시지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시는 분이에요. 흰옷을 주시는 분이 여기서 하느님이지만 그리스도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최후의 심판관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흰옷을 주는 거죠. 지금 현재는 하느님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시고 긴 겉옷, 이것은 7장 14절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구약의 사람들처럼 흰옷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된 그 흰옷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에게 흰옷을 준 거죠. 우리가 흰옷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 피로 빨아서 하얗게 된 거니까. 이들은 자기네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느님을 증언해서 흰옷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희고 긴 겉옷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속, 구원, 그리고 그 결과 인간들이 누릴 수 있게 된 유익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희고 긴 옷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신구약을 막론하고 개념상으로는 악으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하느님 생명의 통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을 끝까지 증언함으로써 살해된 순교자들,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계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 공동체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약 공동체 사람들은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의미를 더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섯 번째 복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그 뒤를 이어서 쭉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요. 이제 그 숫자가 이제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만은 거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구원된 인간들을 표상하는 숫자예요. 사실은 셀 수 없을 만큼 그 숫자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데 바로 이들이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주축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요구하셔요. 준비하라고 하지 구약처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철저하게 지켜서 의로움을 입증해라, 행동으로 입증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니. 바로 이런 비유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보면 묵시록에서 특별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그 이면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죄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날을 맞이하여 몸 단장을 끝낸 그분의 신분은 묵시록 저자인 요한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봉인을 뗐을 때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은
이들은 희고 긴 겉옷을 받았어요. 행위의 정당성, 행위의 옳음, 이것 때문에 이걸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 이들은 똑같이 희고 긴 아마포옷을 입게 돼요. 여기서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식에서 신부가 입은 옷, 이 옷이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이었어요. 이 신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희생제물로 내놓으심으로써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해된 사람들, 과연 이들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세상에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살해된 이들은 죽은 후에 하느님의 나라를 이미 보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희고 긴 겉옷을 받았지만 그 보상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죽은 후죠. 이 세상에서 아니고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살해된 이들은 율법이 명하는 대로 성실하게 살면서 하느님을 올곧게 섬긴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킨 이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 이거는 묵시록 안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를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예언서는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는 삶,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도래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이유, 성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이거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타시오 크리스티라고 우리가 라틴 말로 그럽니다만 옛날에 준주성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내 뒤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본받아 닮아가는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래와 더불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속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들,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훗날 희고 긴 겉옷이 살해된 이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어지게 돼요.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에 참여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살해된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바로 보상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은 바로 이런 보상입니다. 다만 이들은 증언한다는 이유로 해서 세상의 삶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아주 비참하게 마감해야만 했던 순교자들이었어요. 보상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 덕분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 됐어요. 이건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삶이 이 지상에서 끝맺음 되는 그날, 하느님 나라에서 그들에게, 살해된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 똑같은 이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 행업으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됐는데 거룩하게 된 거를 완전하게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살겠지만 지금 지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은 이 5번째 봉인에서부터 천년 통치로 요약되는 그 환시의 내용을 소개할 요한묵시록 20장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즉 죽음과 저승의 통치 아래 놓여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란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만이 이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요한묵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황제의식을 강요당하는 순교자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후대 묵시록을 읽게 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상황을 감내해야만 했었을 묵시록 독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증언한 이 사람들, 그것 때문에 순교자가 된 이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이들은 극소수죠 사실은. 이들만이 하느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생명에 동참하게 될 거다라는. 바로 이들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겪으시게 될 죽음을 표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은 이런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앞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들처럼 아버지를 증언한 그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됐다. 순교하게 됐다라는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세상 창조일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죽음, 이것이 이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묵시록의 독자들 상황 속에서는 이미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묻히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들 안에서 미리 본 거죠. 그러니까 천상세계에서 지금 환시를 통해서 이걸 보면서 그 밑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5번째 봉인에서는 옛 순교자들이 이미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들이 제단 아래 놓여 있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연계성이 이제 드러나요. 제단은 유다인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종교의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록에서는 어떻게 되냐?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걸 상징해요. 16장 7절에서. 그러니까 유다인들 모든 종교의식, 하느님께 바친 종교의식 90종의 제단인데 그 제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록 독자들의 상황에서 보면 이 제단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다 끌어들이는 핵심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친 그 제단, 바로 그 밑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시고 그 당신 자신이 제단이 되시니까 그 이유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제단 아래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좌 앉아 계시는 심판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단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사는 끝나지 않은 거죠. 희생제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그 사건의 의미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바로 이 5번째 복인에서 언급된 이 증인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인간의 세상에 오시기 전에 증언했던, 하느님을 증언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제단 아래 있다고 해서 그럼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다만 기다려야 된다. 동료 정도의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6번째 봉인에 가서 7장 4절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되지만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모든 이가 구원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까지 지금 특정된 사람들이에요. 일부 극소수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을 증언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살해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긴 겉옷을 받았지만 제단 아래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결과가 결실로 드러나는 때, 그때가 어떻게 있어요? 최후 심판 때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여기서 엿볼 수 있고요. 이런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는 세상이 완성될 때, 그때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모두가 다 이제 거룩하신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면 아직도 가슴 졸이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미 이들은 희고 기는 겉옷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흘리신 피의 결과가 완전하게 결실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맺는 세상 종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6번째 봉인, 7번째 봉인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5번째 봉인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구약과 신구약을 넘나드는 구원의 역사, 그 한가운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또 묵시록의 독자들은 신약 공동체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흰 옷을 입은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구체화하면서 거룩함에 이른 것을 흰색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공동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피로 빨아서 자기 옷을 깨끗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피 덕분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그래서 묵시록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의미하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살해된 순교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그 근저에는 묵시록의 독자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황제의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신앙을 끝까지 증거하면서 순교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걸 거부함으로써 편안하게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냐.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신자들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분명한 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확신이 하나의 희망이라는 걸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이 순교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는지를 이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해서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걸 언제까지 미루시죠? 우리가 목숨까지 바쳐서 당신을 증언했다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 그들을 왜 그대로 두느냐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순교자들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린 양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어린 양의 표상을 보면서 그럼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묵시록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로서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 행복을 우리가 어느 것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행복을 지켜가는 노력,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이고 묵시록을 오늘 우리 안에 구현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열띤 강의를 해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흰옷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듣고 나니까요. 앞으로 흰옷을 입을 때마다 조금 더 거룩해지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이제 7개의 두루마리 중에서 2개가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겠고요. 그 속에 담긴 신학적인 뜻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부활의 기쁨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주님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외침 소리가 이 순간 저희의 귓전을 맴돕니다. 이미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쏟아낸 그들의 하소연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야만 했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외침이 아니라 오늘, 아니 매 순간 우리가 쏟아내는 피를 토할 듯한 외침이 되고 있기에 주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유약하고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수롭지 않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조차도 인내심은커녕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원망의 화살을 쏘아 올렸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일,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아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란 나름의 확신으로 교만을 부리기가 일쑤였던 우리의 모습 또한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쏟아낸 수많은 외침은 저희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지,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니었음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님 말씀의 실천도
철저하게 축복의 원인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온 삶에 이미 익숙해진 저희의 민낯을 똑바로 보게 해주신 주님,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소연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겸손의 마음 또한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이웃들에게 유일한 구원자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